예,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을 거쳐 므낫세 초기까지 60년간을 사역한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요, 그가 활동할 때의 남유다는 우시야를 거쳐서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무려 5 왕이 집권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는 이 시기에 왕이 5 사람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 사정이 어려웠고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남유다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이 한없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고 일어나면 들려오는 소식이 애굽이 쳐들어온다더라, 아수르가 어디까지 군대를 끌고 들어왔다더라, 아니면 변방의 어느 성이 어젯밤에 함락되다더라 하는 좋지 않은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와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마음 졸이며 살고 한숨 쉬면서 언제 우리가 한번 편하게 2발 뻗고 그렇게 잡을 수 있을까 고대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뉴스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군 뉴스는 하나도 없고 모두 어디 사고가 나서 몇 사람이 죽었네, 또는 어디 지진이 나서 동네가 묻혀버렸네, 아니면 김정은이가 어디에서 미사일을 쏘았네, 이런 좋지 않은 소식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람이 바뀌면 좀 좋아지려나 하고 새 사람을 뽑고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몇 달 못 갔어요. 역시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남유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어도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늘 그 형편이 그 형편이어서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좀 좋아지려나 희망을 가지다가 그렇게 낭망하게 절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속다 보니 이제는 섣부른 기대는 접어야지,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다 하고 절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그는요, 그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주변의 열국에 이르기까지 온통 선포한 것이 멸망과 재앙, 징벌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밝고 좀 희망적이고 보랏빛 같은 미래가 아니라 망하고 거들나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런 항폐하고 망하는 그런 슬프고 슬픈 잿빛 같은 이야기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32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보라 하고 외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32장 1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저 왕이 있으나 마나한 시대, 방백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왕이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방백들이 있으나 마나한 시대가 되면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삶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님들, 높은 양반들, 돈 있는 사람들, 근세 있는 사람들은요, 좀 어려워도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지고 있는 백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제 몫을 챙기게 되겠지만은 정작 제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약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요, 어디 하소연을 마땅한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제 좀 나아지려나, 이제 좀 제대로 된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려나 하고 기대를 하고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그런 희망이 없고 빛이 없는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방백들이 살아온 이권이나 관계에 얽매여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정의로 재판다운 재판을 하게 될 날이 지금 곧 오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리키고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 당장은요, 아하스 왕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를 말하고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묵시록이 항상 그러하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요, 곧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무슨 뜻입니까? 즉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미친 듯이 부는 바람, 강풍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비에도 보셨듯이요,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듯이 그렇게 급한 위험에 처하게 될 때 그런 폭우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곧 지금 오실 분,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게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해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 하고 온몸으로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아야 할 때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뒷감당이 안 돼서 손 놓고 그저 바라보고 있어야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밖으로 감당이 안 되고 역부족이어서 어쩔 수 없이 마음만 태우며 지켜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숨을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큰 강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편히 주무시고 계시다고 얘기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요, 별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배에 물을 퍼낸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짐을 옮긴다, 별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작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렇게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겠습니까? 보다 못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요. 예수님, 우리 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배가 침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태신이고 어부 출신이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다면 그것은 곧 비상사태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정리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상황이 아무리 노도 강풍이 몰아치는 현장이라도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전문가 찾고 가게의 경험과 노하우 되살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 가져가면 해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바람 부는 바다, 물결 치는 바다를요, 어떻게 해요? 발로 밟으시고 무리를 걸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음 구절을 보면요, 마른 땅에 냇물, 곤배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더위와 가뭄을 다 같이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다. 그래서, 못 살겠다. 도저히 뭐 이렇게 아우성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덥다 해도 이번 여름같이 더위를 느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과학 기술이 날고 긴다, 첨단을 자랑한다, AI가 신통방통하다, 어떻다 해도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날씨, 기상 하나 손써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가정입니다만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이 지구의 궤도를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태양 쪽으로 앞당겨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를요, 가장 적당한 자리, 가장 알맞은 위치에 하루도 어김없이 자기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빈틈없고 정교한지 놀라울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땅이에요. 이번 여름같이 메마른 땅에 냇물 같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은혜가 메말라 공고하고 심령이 항폐하고 거칠어져 있을 그때에 은혜의 담비를 쏟아 부어주셔서 촉촉히 적셔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배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고 하여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강야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요, 늘 목마름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그늘과 쉴 곳을 찾아 헤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달픈 몸을 이기고 한숨 돌리며 다시 기운을 차릴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강야길을 갈 때 주님이 직접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요,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어떻게 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 주시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손으로 나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당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지 않게 배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강풍가요, 이제 비바람을 헤쳐나오는 동안, 그렇게 곤배한 땅을 지나오는 동안, 그렇게 거칠고 메마른 강야를 거쳐오는 동안 어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어떻게 해요?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그 힘든 상황을 지나오는 동안 다른 곳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집중해서 주님만 보게 하시니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무슨 이런 복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눈이 가리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까? 만약 내가 눈을 감는 그 사이에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떡할까? 주님을 놓치기 싫은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열악한 환경에서 만난 주님을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이 받을 두 번째 복은 무엇인가? 여기에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도강 봉송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타는 듯이 이글거리는 메마른 강로에서 주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려는지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나를 이처럼 강풍이나 폭풍 속에 세워두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강풍 속에, 폭우 속에, 이글거리는 열기 속에 주님의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이때껏 저와 여러분이 모르던 주님을 새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완고히 고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들이 대응합니까? 내가 우리를 젖먹이로 아느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고 비아냥거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고 나니 듣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앞에서요, 제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저들이 그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이 잔잔해지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을 보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서로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여러 납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 그 강야 속에서. 그럴 때 늘 듣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기에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조급합니까? 열악한 환경과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요,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요, 어떻게 되느냐? 자꾸 헛발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강풍과 폭우나 마른 땅과 곤배한 땅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바꿔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손을 써주셔야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내 힘만 소진되고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 왕이 어떻게 해요?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통치를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조급한 마음이 느긋해진다는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왕의 통치로 평안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미래를 맡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체를 알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명확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아니라요, 하늘의 지식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 짓눌리고
세상에 짓눌리고 관계에 짓눌려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요, 당당하게 자유자재로 자기 할 말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때껏 알지 못하던 새로운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요, 그것을 자기만의 비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깨닫게 된 사람은요, 그것을 안에 감추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창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5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라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핍박을 받아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세워집니다. 대제사장 안나사를 비롯한 그 당시 종교 권력자 그룹이 이들에게 그 공회 앞에서 이렇게 협박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역질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가게 될 때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어놓거나 쏙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한 자라 부르지 아니한다,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어리석은 자를요, 히브리어 원어 발음으로는 나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발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 그죠? 자기만 알고 인식한 사람,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그 부자 나발이 생각납니다. 그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소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죠. 그러자 나발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인 누구냐? 내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한 자에게 주느냐 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발대발해서 나발 집안은 완전 이게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사 일보 직전에 종들이 이 일을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일이 알려서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떡과 과일을 준비해서 위기를 모면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나발하면 인색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죽자 사자 그것을 챙기는 사람, 그처럼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가치관, 이생관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요, 잘못되었다, 어리석었다,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성공한 인생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진리를 깨닫고 보니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거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게 있는 것을 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세상 것이 모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것의 구분이 없어져서 사도들이 발 앞에 내 것을 내어놓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서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잠깐 보시면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으면은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는 김에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이사야서 5장 8절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도에 전도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완전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뭐 완전 이 있는 대로 끌어모으는 사람입니다. 그죠? 땅 부자들. 그런데 어떻게 하 있을진저. 그렇게 하늘 끝까지 자기 욕심이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180도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아름답다. 이 말이 어디서 온 줄 압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요. 제가 몇 가지 설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알다라는 말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한아름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뭐 한아름 이렇게 안을 때 한아름이다, 두아름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즉 상대를 알고자 한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름다움이. 그 사람을 알고 사정과 형편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안아줘야 한다는 식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안아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흔히 구제나요 자선을 다른 지체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야 자매, 형제나 자매를 안아줄 때 비로소 눈이 어떻게 떠지느냐 하면은 아, 나도 한때 이처럼 핍절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지. 그런 때가 있었지. 나도 이처럼 형편없이 망가진 때가 있었지. 라며 그 형제와 함께 처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동안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그 물붓듯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자기의 원이치를 잃어버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도 이처럼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럴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를 가진 회장이 어느 일 맞던가 모르겠어요. 전에 한번 제가 이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회장이요, 뭐 굉장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몇 조, 우리나라 이게 GNP의 15분의 1이든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버리들은 이 돈이 윈마트가 그렇대요. 하여튼 자료를 보니까 그 세계 최대 유통회사를 가진 회장이 금요일 오후가 되면요, 자기 회사의 매장 가운데 하나 어떤 지점에 가서 매장 카운터에 가서 직접 봉지에 고객들이 상품을 담아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자기가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처음 시작했는지 그것을 지금 다시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려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상상할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변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비우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렇게 인생의 가는 길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대로 된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빼앗은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지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자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불의를 품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 떼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한 땅에서 대박을 쳐볼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는요,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죠? 불이 불기 시작하면 한번 강풍이 불면요, 다 날아가 버려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재산도 관계도 주위 사람도 혼란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건설적인 말, 꿈을 이야기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서로 간에 오고 가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의욕을 잃게 하거나 맥 빠지게 하는 말을 예사롭게 늘어놓는 사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상대를 폄하하거나 시기하거나 모함하고 음해하려는 이런 모임은요, 악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기 악한 자가 나오고 그에 대비해서 존귀한 자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악한 자에게 하면 그 그릇이 악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본래 생각의 그릇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요, 일부러 접근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깨를 내어서 그를 망하게, 자기 어떤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요, 그렇게 욕심대로 살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더 욕심을 내고 하던 짓을 멈추지 않고 기고만장하여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구는 것, 그것이요, 목마른 사람을 더 목마르게 만들고 허기진 사람을 더 배고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감을 더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절망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성공에 도취하면, 내가 말씀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면 누구나 이처럼 악한 길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가 충신 우리아를 모락을 써서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내 나라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고생해서 이룬 성과요 결과물이다 싶으면요, 스스로 높아져서 이처럼 가련한 자를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 아래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요, 가족도 내가 이룬 성국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죠?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추구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의 목적지와 방향이 어디입니까? 혹시나 방향 없이 이리 왔다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 헤매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5페이지,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8절까지. 제가 먼저 이렇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른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르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서요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얼마 있지 않아서 맞이할 그의 최후를 언급합니다. 거기 뭐라고 하면 내가 달려갈 거를 후회 없이 달려왔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준비해 두신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승리자의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긴 승리자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건네지 않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죽음 저편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왕을 지금 대기시켜 놓으셔서 남유다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와 딴판으로 지금 남유다의 현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이없게도 한참 어둠 속 흑암 속을 호적거리며 헤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본문 이사야 32장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묻은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여름에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목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여기에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 대신에 너희 염려 없는 자기 이름을 좀 남겨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영적으로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없으니까 아무 염려 없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영적인 준비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지 않는지. 여기 염려 없는 여인들아
이렇게 있죠.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다.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이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지금 상태에 처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는데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여유가 있다, 넉넉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이제 곧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달린 포도송이를 보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포도 수확하지 못한 포도다, 못할 포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회개의 자리에 앉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운 사람 홀시하고 멸시하고 모른 척하고 말씀 무시하였습니다.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내 성공을 자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라고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리고 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요, 다윗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간 기근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러십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왜 사울이 죽인 일을 다윗에게 말씀했습니까? 사울이 그 일을 그렇게 해놔놓고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데,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요 원래 이방민족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에서 사사시대의 첫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속에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소문을 듣고 이들을 상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강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빵을 갖다가 곰팡이 썰게 만들고 신발 다 헤어지게 만들어 우리는 먼 데서 왔다. 우리하고 평화하자. 이래가지고 협정 맺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사람 이렇게 삼았죠. 그런데 사울이 이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 이들을 억지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울이 죽고 나서 왕권을 이어받은 다윗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사울의 후손 중에서 7명을 골라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목을 매달게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이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우리의 묶은 것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억울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8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가,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는 네디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그럽고 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곧 간용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7절을 같이 찾아서 합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322페이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이 마무리 말씀입니다. 그죠? 마무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리느냐 하면 간용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양보하고 항상 나보다 남을 앞세우고 칭찬하고 공을 돌리는 그 사람을 누가 나쁘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간용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간용을 본받아 간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베풀며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2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